구약성경 시편 147편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있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부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의 시편 147편을 설교하겠습니다. 한 70편 언저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시편 3권쯤에 있다가 왜 갑자기 여기로 왔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비 준비하시니 오늘 불렀던 찬양 지난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부르기에는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이 좋은 찬양이긴 한데 시편 147편의 일부 내용만을 가사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부 내용만을 그렇게 찬양으로 부르다 보면 시편 147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알고 부르자 라는 의미로 오늘은 시편 147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그 계절마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저도 여기 여의도 생태공원을 가끔 걷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남쪽의 생태공원 지역과 여의도 북쪽에 세 개의 대교가 있는 거기를 이렇게 쭉 돌면 돌아서 집에까지 오면 한 12.5km 정도 돼요. 한 2-3시간 걸으면 오거든요. 중간에 안 쉽니다. 그냥 무조건 다 천천히 걷더라도 다 걸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12.5km. 조금 더 어디 이렇게 돌고 그러면 뭐 이렇게 지나가면 뭐 더 길 때도 있는데요. 이 계절 때마다 보면 계절이 변할 때마다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한강 근처로 걷는 도로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서울 사는 분들이 그 한강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좀 슬픈 지경이긴 한데, 근데 그 모든 도로를 걸어보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여의도 생태공원이 제일 걷기에 좋다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계절마다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계절마다 예쁘고 청명하고 좋습니다. 또 노을이 질 때도 우리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지요. 때 맞춰 내리는 비도 그렇고 또 우리는 안정감을 얻기 원하잖아요. 내가 안전하다. 지금 태풍 흰남노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건 매미나 이거보다 세다고 하니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보다 더 세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던 내용처럼 잘 대비를 좀 하셔서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우리는 안정감과 평화와 안전을 원하죠. 또 풍요로운 음식이 있고 좋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죠. 또 날씨와 자연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계절 노을 때 맞춰 내리는 비, 가끔 이렇게 비가 너무 세차게 오지 않고 적당히 비 오는 소리 들으면 좋을 때 있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빗소리를 찾아서 듣겠어요?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 우영우 때문에 고래 소리도 찾아 듣는데, 일부러 찾아 듣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좀 좋게 만들죠.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마음이 좋으면 사람들이 뭘 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혼잣말을 많이 하는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우리는 뭐 좋으면 그러잖아요. 혼잣말 좀 하잖아요. 하는 편이잖아요. 뭐 아이코든 뭐든 이렇게 하고 혼잣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으면은 노래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뭐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목욕탕 가서 뜨뜻한 물에 들어갈 때도 시원하다 이렇게 그런 말 하고, 그런 혼잣말을 유독 우리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외국 사람들은 안 한대요 그런 거. 혼잣말 혼자 있을 때도 혼잣말 잘 안 하는데 우리는 꽤 많이 혼잣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절이든 노을이든 때맞춰 내리는 비든 풍요로운 음식이든 간에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일 없이 산다는 건 사람들이 사실 거의 상상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뮤직을 듣기도 하고, 애플 통해서 아이튠즈 같은 거 음악 듣기도 하고, 뭐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뭐 타이달 등등의 음원 사이트들을 통해서 음악 안 듣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그게 테이프든 CD든 라디오든 음악을 듣지 않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삶을 사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노래는 그렇게 계절의 변화든 뭐든 간에 우리를 충족시키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 때 노래 부르죠. 심지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어려울 때 소망에 관한 노래들을 부르잖아요. 그죠? 괜히 힘들 때 한참 옥상 달빛이라는 사람들의 그 수고했어 오늘도 이런 노래 많이 하죠. 그죠? 수고했어 오늘도 노래 많이 듣고, 그 노래 듣고 울었다는 사람도 좀 많이 봤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도 있고, 그죠? 운동할 때도 노래들이 있고요. 그 예전에 한참 이 제3세계 국가들의 그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 많았을 때 그 마이클 잭슨하고 당시에 유명했던 아주 가수들이 위아 더 월드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나라도 환경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도 만들고, 그때 당시 유명했던 가수들 다 모여가지고 그 위아 더 월드 했던 것처럼 노래 부르고, 그만큼 노래는 우리의 삶에 밀접합니다.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속에 항상 존재하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7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의 마지막 권인 5번째 책 5권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대할렐이라 그래가지고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시편들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다 찬양시들이에요.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 150편의 시편의 내용들 중에 3분의 1이 다 어떤 노래예요? 애가예요. 애가는 어떤 노래죠?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우리 김철 어린이 등 좀 펴세요. 자세가 발라지 이렇게 등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네. 걱정돼서 한 얘기예요. 네. 애가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신음소리 내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노래들이 전체에서 3분의 1이고요.
그런데 이 시편 1권부터 그렇게 시작하던 시편의 내용이 점점 조금씩 변해요. 그 구성이 조금씩 변합니다. 시편 1권, 2권, 3권, 4권 이르면서 그 구성이 조금씩 비율이 변해요. 그러다가 시편 5권에 딱 이르르면 시편 5권은 압도적으로 찬양시가 많아요. 3분의 1 이상이 다 찬양시예요. 다 할렐루야예요. 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는 슬픈 노래가 없어요. 애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기쁘고 즐거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보세요, 그죠? 그리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인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냥 찬양하자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다.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에서 시인은 3번 1절과 7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그죠? 악기도 사용하자고 말하고 명령형으로도 이야기하고 중요한 장소를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들로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을 중심으로 한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함이 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온이라고도 일컫는 겁니다. 그 장소를 세우는 분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특정 단어입니다. 특정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츠라는 단어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는 이 카바츠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러나 나중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흩어진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표를 다시 회복하실 때에 쓰는 단어가 여기서 쓰고 있어요. 카바츠라는 단어를.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기서 쓰는 그 회복,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잃어버린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된다는 구원의 역사의 정점까지 이르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래요? 별들을 하나씩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이에요. 대충 뭉개지 않습니다. 네,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니라. 예, 그분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세요. 악인과 선인들에 대해서 공평한 결론을, 심판을, 처분을 내리실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 없을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는 판결과 내용들을 다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 구절이 되는 7절에서 하나님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자고 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까? 기후 또 뜻대로 다스리시고 동물들도 돌보시는 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대요? 힘과, 그러니까 말하고 사람의 다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고대 시절에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병이 있다는 건 전쟁에서 어떤 거예요?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다리의 힘이 튼튼하다는 건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곧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힘이 세고 잘나고 멋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돈 많고 교양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다. 야, 저 사람 진짜 멋진데? 우리 저 장로님 되게 멋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하시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힘세고 잘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위인들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자하심 가운데 그분이 한결같이 변치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자기를 다 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자기 인생의 소망을 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이하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도시를, 그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 그리고 그 안전하게 지키시는 성읍 안에 뭐를 공급하십니까? 풍성한 음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음식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부분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속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쭉 풀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인이 세 번 찬양하자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들을 잘 보세요. 먹이신다. 사람만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날씨도 다스리시고 성읍을 지키시고, 그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신 것으로 돌보시는 것들, 옳은 판결을 내리시는 것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고치시는 것들, 별들을 다 셀 수도 있고 그 이름도 다 아시는 분, 이게 사실 어디서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이유들을 가지고 찬양하자고 하는데 이 이유들은 어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어요? 누가 우리를 싸매고 고쳐요? 누가 모든 것을 세며 다스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누가 기후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누가 때때로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자고 동물들은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 동물들까지도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실상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시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능력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언제 노래하도록 요구받고 있나요? 언제 노래합니까 우리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노래 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엄마 어떻게 되십니까? 외국인들이 그 노래 듣고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 유튜브에 보세요. 실제로 그 노래를 듣고 그 뮤직비디오 보거든요. 그 G.O.D가 불렀던 그 노래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없고 엄마하고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는 겨우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잔치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애썼다고 막 다 즐겁게 잔치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는 집에 가서 누웠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엄청 슬프게 끝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올려놨는데 다들 울더라고요. 우리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엄마 얘기 때문이어서 그렇겠죠. 거기 보면 가게를 얻고 이게 우리가 언제 노래 불러요? 언제 잔치해요? 언제 기분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요구되는 멋진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좋은 대학에 갔다든가. 그죠? 제가 어제 저도 페이스북 하니까 뭐 아는 사람들하고만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람들. 근데 제가 채우리가 자기가 방학 숙제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선생님이 센스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반에 한 10명 되는 아이들 중에 5명이요? 6명? 6명만 방학 숙제를 해왔대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3분의 1 이하로 해온 거잖아요. 나머지 3분의 2는 안 한 거잖아요, 방학 숙제를. 그러니까 3분의 1이 했으니까 아이들을 뭔가 좀 격려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상장은 아닌데 방학 숙제 인증서라 그래가지고 방학 시간에 놀기만 해도 좋을 시절인데 열심히 숙제해왔다고 선생님이 인증서를 준 거예요. 그 6명한테는. 채월이가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학교 선생님 센스 있게 이런 걸 줬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렀더라고요. 제가 좋은 글을 쓰면은 좋아요를 별로 안 누르고 그런 거 올리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요. 아이 일이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때요? 이 시대와 이 시절이 요구하는 좀 멋진데?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 얻었을 때, 그때 어때요?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불러주고 그러지 않나요?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삶이 좀 괜찮지 않아? 라고 이 시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외모를 잘 갖고 본다든가 옷을 잘 입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다이어트를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는 거죠. 바디 프로필 찍는 은근 유행이잖아요. 진짜 한 3개월, 6개월 바짝 헬스장 가가지고 트레이너 PT 받으면서 몸 만들어가지고 자기 한번 젊은 시절에 가장 멋졌던 몸을 한번 사진으로 남겨두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갔다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거나 내 멋진 차를 한 대 마련했다거나 내 집 장만을 했다거나 그죠? 그런 거 얼마나 기뻐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 좋은 일인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멋진 삶 아니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결과로 돌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그래야 우리 인생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따라가다가 지치는 거죠. 한번 정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일이 생기든가 아니면 어때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얻어냈는데 많이 성취하다 보니까 좀 교만해지거나 좀 오만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자아과잉이죠. 자아과잉.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냈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이죠. 적당한 재산과
적당한 여행,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타이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뭐, 게임 할 수도 있고요. 외모를 꾸밀 수도 있고요. 옷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내 집을 장만하는데 막 인생을 올인할 수도 있죠. 아니면 카푸어족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집은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좋은 차 한 대 사가지고 그냥 그 차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주엔가 말씀드렸던 건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 시대가 저 사람 되게 쿨한데? 저 사람 인생 되게 멋진데?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어떤 거요? 노래 부르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이 저 삶이 굉장히 멋지고 괜찮아 보여, 쿨해 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거기에 정말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가 깊이 고민해 본 다음에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어렸을 때 책받침 썼잖아요. 책받침, 그죠? 근데 그 책받침 쓸 때, 공책 쓸 때, 책받침 쓸 때 책받침에 누가 많이 있었어요? 이 얼굴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서태지와 아이들 책받침, 뭐 듀스 책받침, 나중에는 뭐 아이돌들, 여자 아이돌들 나오면서 이제 여자 아이돌들 유명한 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한선 씨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뭐 책받침, 영화 배우들 책받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소피 마르소도 있고, 저 때는 또 일본 여자 배우들이 좀 한참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여자 배우들 책받침으로 만들어서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용도로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책받침 뭐 하나 별거라고, 그죠?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시절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삶을 좀 만들어 가보는 거죠. 근데 뭐 정말 소피 마르소에 대해서 뭘 잘 알아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뭐 정말 잘 알아서 그래요? 다 유행이잖아요, 유행. 그런 책받침이 유행일 때 다 유행. 어떤 유행인 가방이 있고, 그죠? 이스트팩이었나요? 그 유명한 가방이 있어요. 천으로 만든 가방. 다 그거 메고 다니고. 우리나라는 또 롱패딩 유행하면 다 롱패딩 입고 다니고. 떡볶이 코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단추가 그 떡볶이처럼 생긴 거 있고 유행하면 또 다 그거 하고 다니잖아요. 무슨 신념과 철학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행이고 멋져 보이고 쿨하고 이거는 입어줘야 오늘의 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노래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와 우리가 각각의 시대에 발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쁜 건 아니지만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을 따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와 시인이 우리에게 함께 부르자고 말하며 명령하는 노래의 이유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따라서 발맞춰 가실 건가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쉬죠. 그 쉼은 어디서 누리는 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 건지시고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식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에 사람 고치지 마시오, 예수여.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을 쉬어야 되는데 왜 사람을 고치오? 그것도 노동입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저가 평생 동안 이 팔이 온전하지 못하여 쉬지 못하였는데 내가 저 사람의 팔을 고쳐 쉬도록 함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수많은 뉴스, 수많은 정치 이야기, 수많은 소스들,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친구들의 전화,
이런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신부들이,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침묵으로, 그 수도원은 다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 수도원의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KBS인가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른 데서 만든 영화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마음의 힐링을 얻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하루 중에도 수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과 귀를 웅 울리게 만드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도 아직 이석증이 있거든요. 제 아내도 그랬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이석증으로 한참 고생했고, 요즘 현대인들이 이석증으로 많이 고생을 해요. 근데 왜 그 이석이 균형을 유지하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의사들은 늘 그러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빠들이 집에 오면 소파를 자기 자리로 여기며 거기가 마치 자기의 삶의 안식처인 듯 거기로 가서 몸을 붙이고 가끔 TV를 보면서 뭐 뒹굴뒹굴 할까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쉬게 만드는 거냐?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쉬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말하는 그 신학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현대 사회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뉴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노래,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 그러니까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의 농경사회라는 건 새벽에 나가서 반 일구고, 대낮에 일 안 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조금 일하고 그 다음에 자요 일찍.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그 삶을 살아가거든요.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그러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찬양하자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세 번의 찬양하자는 이유로 갈리는데, 그 세 번의 찬양하자는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구원을 얻고 쉬는 내용을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왔어요. 그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어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겐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고 부자들은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 어디서 본 이야기죠? 구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요. 오늘 시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노래를 왜 불렀어요? 천사가 찾아와 너에게 아기가 잉태될 것인데 그가 곧 임마누엘, 우리를 구하실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아직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데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시편 147편에 나오는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를 초청하며 명령하는 이유들, 그 충족, 돌보고 날씨를 다스리고 성읍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싸매고 고치고 옳은 판단을 내리시고 별들조차도 다 아시는 분, 그런 일은 이런 만족과 충족은 어디 있어요? 나라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기뻐하심을 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똑같은 찬양의 이유를 제가 신약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함께 또 찬양하자고 하면서 찬양의 이유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7편에서 뭐라고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탱크나 힘이나 잘남이나 멋짐이나 쿨한 인생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일 주일날 태풍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끝내주게 멋진 목사나 끝내주게 멋진 예배당이나 끝내주게 멋진 돈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 한결같으심,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채우리가 방학숙제 인증서를 받거나 100점을 받거나 1등 가서가 아니라 채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와 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어디 가서 큰 상 받고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벤츠 끌고 다니고 목사를 잘 대접해가지고 한 달에 500씩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생활비를.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막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했는지를 알고 예배할 때, 기뻐할 때, 어려워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술로 웅얼거릴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 우주의 모든 별을 세시는 분이,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부르시는 그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셔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 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자기 남편과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조차도 때때로 별것 아닌 이유로 화가 확 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언제 일어나요? 인자하신 사랑, 한결같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취소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니까요. 즐거워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래의 근거는 그 인자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의 정점에는 마리아의 노래 속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자고 말한 창세전에 택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랑, 그리고 아까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 뒤에 보면 만물을 통일하여 위와 아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건지시는 분이시니 찬송하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동물들도 돌보시는 분, 그리스도인이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연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구원하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온 피조 세계의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노래할 수 있어요. 내 집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어요. 자식이 서울대를 가지 않아도 노래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의 좋은 집과 좋은 삶과 여행도 적당히 다니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노래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이 시대와 시절이 요구하는 것을 발맞춰 가려고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차를 운전해보지 않았지만 좋은 차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말씀 묵상 내용 보낼 때 거기 설명을 잠깐 써놨을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이 뭐예요? 저 보세요. 저 크루즈 컨트롤이 뭐예요? 차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뭐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긴 도로, 고속도로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려야 할 때 100km면 100km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그러면 엑셀을 밟지 않아도 100km로 갑니다. 계속. 심지어 어떤 차들, 더 좋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가진 차들은 위기가 감지되거나 그러면 알아서 멈추기도 하고 속도도 조절을 합니다. 차 운전할 때, 고속도로 같은 거 운전할 때 계속 악셀을 밟고 있는 게 피로로, 운전자한테 피로도를 주거든요. 근데 밟고 있지 않아도 속도 조절이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가진 우리들이 크루즈 컨트롤 같은 믿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영역,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요.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SNS만 하면 거친 사람이 돼요. 다 부셔버리겠어. 막 나쁜 놈들 막 조롱하고 막 그런 거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해요. 욕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막, 근데 동참합니다. 여러분, SNS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SNS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나요? 아니면 가정 밖에서는 막 잘하고 다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판이 자자해요. 근데 가정에만 가면 짜증을 내고 승질을 부리고 막 독재자가 되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알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가족들이 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래 부르는 우리의 삶을 특정 부분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하지 마십시오. 가정, 일터, 세상 그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번 돈을 지출하는 방식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 지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쓸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지체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크루즈 컨트롤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주님을 노래하도록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허락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할렐루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이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 술도 줄이면 좋겠어.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죠.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셔서 건지신 인자하신 사랑을 베푸신 옳은 판단과 지혜와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먹이시는 그분은 술 끊고 담배 끊는 정도의 연인 사이의 약속보다 못한 그런 약속 가운데 있으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조롱과 비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보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보다는 주 예수 나 안 챙겨줘도 여행 가고 돈 벌고 차 사고 집 사고 괜찮게 사는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까?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은 또한 그분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죠? 왜 닮습니까? 서로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한 음식 먹고 비슷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닮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시작하고 7, 8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노래를 부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도 이 시편의 시작과 끝처럼 그 인자하심과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할렐루야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갈릴리 호수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까? 누가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누가 이름도 없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그녀에게 남편이 여러 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막지 않으시고 여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누가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까? 누가 4,000명을 먹이셨습니까?
누가 모든 사람이 더럽고 추하다고 내던져버린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고치셨습니까? 누가 모두가 포기한 사람을 지붕 뚫고 내린 사람들을 보며 그를 고치시며 죄를 사하셨습니까? 누가 이리저리 치이고 깨지고 상하여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로 새롭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사랑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싫다고 해도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그분의 인자하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흘려보내고 저는 우리와 다른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사는구나. 우리 모두가 쿨하고 멋지다고 말하는 욜로족, 파이어족, 노후를 준비하는 삶 이런 걸로 달려가고 있을 때 다르게 사네? 그런데도 노래를 부르네? 저 노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궁금하고 의아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주시도록 기도하며 그 인자하심을 더 누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노래하고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노래하고 우리도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노래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노래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에베소 교우들처럼 노래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